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과 연관되어서 세상의 풍부함, 또 권력, 인기, 명예,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 등을 통해서 세상적인 요소로 우리를 마음이 높게 하고 교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고, 또 사단이 이 세상을 이끌고 또 다스리는 그런 방식인 비교의식과 또 경쟁의식과 연관된 칭찬과 인정, 또 비난과 정죄, 자만심, 열등감,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도구들, 또 은혜의 도구들까지 사용해서 우리를 교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또 연관되어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또 교만케 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적인 도구들,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교만케 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첫 번째 영적인 도구는 기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아름다운 은총의 도구를 우리를 높이고 또 교만을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말에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원어에는 4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리까지 정죄하면서 기도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는 자기의, 자기 자랑, 교만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기도의 시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하니까 그래도 난 기도의 사람이다 하면서 기도의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5번, 6번 했다고 자기 금식 기도의 횟수를 자기가 출간하는 책에 기록을 하거나, 또 어떤 때는 명함에 금식 기도 몇 회 이렇게 명함 속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러 금식 기도의 횟수와 또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이 번교제를 하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금식 기도의 횟수를 늘려가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도의 분량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아직도 기도의 세계를 모른다, 저 사람의 영성은 아직 얕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세계를 모르고 아직 얕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기도의 횟수와 기도의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로 자신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많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기도해서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일이고, 자신을 높이는 일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기도나 대표기도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하면 언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표기도나 공중기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참으로 기다립니다.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휘황찬란한 어구를 구사하면서 긴 시간 동안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분으로 기도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3분으로 공중 대표 기도 시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중 기도도 3분 이내로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동안 기도하면 그건 아이들 고문하는 거지. 그리고 따뜻하게 국을 데펴 놓았는데 10분 기도하면 다 식은 것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기도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기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언변과 지성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는 공중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도구인데 그 도구를 가지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자리로 사단이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각종 훈련들을 통하여서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많은 선교단체와 한국의 대형 교회 안에 다양한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하는 선교훈련, 또 제자훈련도 있고 영성단체에서 하는 영성훈련과 영성세미나도 있고 또 아버지 학교나 치유학교나 전도학교나 기도학교나 재정의 기름 부으심 학교 등등 주변에 많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과정들은 우리 각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습득하고 적용하면 신앙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런 훈련과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좋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 훈련이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 모든 훈련들이 독이 될 수 있고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신앙 동아리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무시합니다. 왜? 자기는 매일매일 큐티하는데 큐티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지도하는 교역자들까지도 경건치 못하다라고 무시하면서 나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제자 훈련 안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성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영성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상한 자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단순했던 사람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또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가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요, 선교가 믿음 생활의 전부로 강조하고 그래서 선교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선교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한다고 다른 사람을 안 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에 매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생명을 걸어야지 선교지에서 당할 수 있는 핍박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 사도 바울보다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위험한 선교지로 갈 때에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위험한 곳에 갈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면 사도 바울을 자기를 사도 바울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선교하는 자기 신앙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선교의 메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훈련 단체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한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의 모든 부분이 탁월할 수가 없고 모든 부분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자기가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더 온전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이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다라는 사고를 주입하는 단체는 이미 높아지게 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떤 단체, 어떤 곳이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만심과 높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곳은 이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으며 다른 이들도 같이 흑암에 빠지게 하는 단체이므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과 연관해서 버려야 할 또 다른 생각은 훈련만 받으면 내가 받은 그 훈련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그 훈련이 실제가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실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학교를 수료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훈련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바뀌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잠깐 훈련 받았다고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교만케 만드는 사단의 함정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들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지만 사단이 이런 훈련까지라도 사용해서 우리를 교만케 만드는 자리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봉사나 섬김, 헌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열심도 높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에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는 마르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편, 예수님이 생각하는 일, 예수님이 생각하는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리아처럼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르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에서는 주님, 왜 바쁜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놓아 두십니까? 혼을 내어서라도 나를 돕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은 자기 생각은 옳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생각은 틀렸고 그 마리아를 제재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주님의 생각까지도 틀렸다라는 마리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더 치명적인 모습이 4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마르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후에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너무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까? 마르다가 그럼 왜 그런 자리로 갔습니까? 왜 주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왜 마리아가 틀렸고 그리고 마리아를 가만히 두는 주님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 주님을 향하여서 불경스럽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봉사 그것에 파묻혀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 봉사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참여하고 봉사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나쳐서 자신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봉사와 헌신 때문에 쉽게 마음이 높아지는 자리로 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탐욕에 빠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고 헌신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그건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위의 근원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자기 만족에게서 나온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나온 것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보상 심리가 있고 피해 의식이 있고 안 한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곳에는 묶임이 있고 분명히 그곳에는 자기의가 있고 의무감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에서는 자유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그 신앙 봉사가 마음을 높게 만드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봉사와 헌신, 열심 등을 통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은사와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을 통하여서 높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있는 그 은사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자리로 갔습니까?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고 서로에게 있는 은사로 말미암아서 시기하는 자리로 갔고 더 나아가서 분쟁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높아지게 만드는 사단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눈에 띄게 높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무당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반말을 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예언에 신빙성이 있고 표적이 나타날수록 무례하고 방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했는데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예언이나 권면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은사나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한, 성숙치 못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 육적인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게 되어지면 그 은사 받은 사람도 망하는 자리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에게는 나하고는 멀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오면 누구나 교만한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은사가 오면 내가 가진 은사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100% 생긴다라고 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은사가 오면 100% 교만이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은사 때문에 교만한 자리로 갈지라도 나한테 은사가 주어지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자 나도 모르게 누가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더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자리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오면 100% 교만한 자리로 갑니다. 그걸 빨리 알아차고 재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이상한 자리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 지금 내게 은사가 와 있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게 높은 마음이 없는지 시시때때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파놓은 높아지게 하고 교만케 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의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양의 달란트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그런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할 때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탁월한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같이 이제 겸손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낮아짐에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가르치는 시간에 잠시 방심하면 낮아짐을 가르치고 겸손함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가지고 또 자신이 다루는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잠시 방심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를 마음이 높은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단이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에 대해서 박식하고 탁월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성경 해석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도 높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압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암송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랬는데, 여기에 청년은 참 자기 삶을 거룩하게 가꾸기 힘든 그런 육체의 정욕이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일지라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 때 청년들까지라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머리에만 있을 때 그 말씀을 자랑하고 그 말씀으로 논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2단이니 3단이니 매도하는 그런 악마적이고 지옥적인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내려와야지 우리 머리에만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 걱정이고 두 번째는 원망 불평입니다. 염려 걱정은 머리에 있으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은 우리 마음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머리에 있는 염려 걱정을, 마음에 있는 원망 불평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이 비로소 풍성히 열매를 맺어 변화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면 말씀이 마음에 내려와서 말씀이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자리로 가게 만들지만, 머리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교만한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사단은 말씀에 대한 지식, 머리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신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소독약 같은 냄새, 때로는 악취도 맡기도 하고, 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존재인 악한 귀신 사단 마귀를 보기도 하고, 예배 중에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신령한 꿈을 꾸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이 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만이 들어오면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든지 간에 그 경험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자신이 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높아진 자리로 가서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가졌던 즐거움과 기쁨 이상의 좌절과 고통을 반드시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그리고 14년이나 지난 후에 전부 다 오픈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오픈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픈함을 통하여서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그 경험 때문에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 경험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경험들을 말하고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쉽게 공개하지 않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므로 자신의 조그마한 영적인 경험도 광고하고 때로는 과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영적인 체험으로 높아지게 만드는
사단의 함정에 또 올무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던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만 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집중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경험에 매여서 좀 더 강력한 경험,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저기 영적인 경험을 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 경험이 목표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자신을 낮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것만이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 벗어난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비교의식과 또 경쟁의식과 연관된 칭찬과 인정, 비판과 정죄, 자만심과 열등감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 같은 세상적인 요소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극히 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 가게 만듭니다. 기도와 각종 훈련,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성경 말씀과 영적인 경험과 체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수단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닮아가는 것임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높여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특별히 아름답고 귀한 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드는데, 기도에 대한 자부심, 각종 훈련들, 봉사와 섬김과 헌신, 그리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성경적인 지식, 영적인 경험과 체험까지라도 가지고서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수록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의 훈련을 받을지라도
더욱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가 비교의식과 경쟁과 연관된 칭찬과 인정과 비판, 정죄와 자만심과 열등감을 때로는 세상의 물질이나 건세나 인기나 성공 같은 세상적인 요소로 그리고 지극히 영적인 도구도를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한 자리에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각종 훈련,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성경 말씀과 영적인 경험과 체험, 성김과 헌신과 봉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수단들이며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닮아가는 것임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그 계략들을 우리가 잘 알고 방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